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한 번 더 청소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것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케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 거룩하신 빛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킹스웨이 가족이 있는 이렇게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넣어주시고 애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걱정, 근심 혹은 기쁨의 제목까지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한 주간 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앞에 앉아서 찬양 부를 때 너무 일어서고 싶었지만 제가 키가 크고 등치가 있어서 뒤에 분들이 안 보여요, 제가 쓰면. 그래서 제일 뒤에 섰으면 찬양을 함께 드렸을 건데 앉아서 조용히 찬양 불렀습니다. 음색이 너무 좋고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1, 2부에 찬양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감동받고요. 특히 2부의 분은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 음색을 닮은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네. 우리 사랑하는 킹스웨이 교회 그 장 목사님을 제가 2007년도 대학원 때 처음 뵙고요. 그리고 프레이 포 유를 제가 시작할 때 장 목사님이 그 저희 바로 옆에 교회에 있었어요. 봉천동에. 그래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장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런 거리 사역을 기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장 목사님이 형님, 저는 또 선교지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갈 길로 갔죠. 그리고 2019년도쯤에 제가 이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깐나나기와 3명의 아이들을 저기 데리고요,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또 한 3, 4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같이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내는 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3명이서 집에서 공부하고 또 TV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갈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저는 너무나 친근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중국에 한 1년 정도 견습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없었지만 그 교회의 담당 목사님께서요, 지난주에 이 재단에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있었던 교회에 저는 가게 되었고 또 알고 보니까 장 목사님도 이전부터 많이 갔었더라고요. 그런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확실한 인도하심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어느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저는 아쉽게도 저 같은 경우 제가 배가 부르구나 또 돈이 많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나올 때는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거나 그리고 각종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었을 때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시편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만큼 슬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오늘 보면요, 또 원수를 만났을 때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깊은 터널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성경의 기자들도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성경에 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드리는 진심이 담긴 기도.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잃고 이럴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융권에서 다 차압이 들어오고요. 친구 간에도 다 관계성을 잃고 거리로 마지막 삶을 버리러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숙인의 얘기는 저 소설 속의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가까이서 보는 얘기고, 거리에 나가보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서 봐도 압니다. 제가 거리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Pray for You란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갔는데요, 기도 받으러 오고 저한테 오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제가 항상 거리에서 저는 Pray for You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위해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힘듭니다. 5천만 명의 크리스천이 대한민국에, 아니 5천만 명의 인구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 중에 10분의 1도 주일날 교회에 잘 오질 않습니다. 4,500만 명의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또는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한국에 이곳에 살고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알 길을 포기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요, 저는 하나님께 나름 소명과 약속을 받고 거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저한테 올 줄 알았어요. 공관복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애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이 낫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오질 않고, 제가 기도했을 때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있던 교회에서 왜 나와가지고 말이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고 그렇게 중소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되지 않아? 왜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 장 목사님은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개척해도 이렇게 구름대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지만 저는요, 10년 동안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도요, 한 명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제 부서가 점점 줄어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 교회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참 능력이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거리로 불렀으면, 주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으면 분명히 네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너 사역과 가정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분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나왔는데요, 누구도 저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요. 저는 거리에서 혼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남산 그리고 이 사대문 안을 걸어 다니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힘이 빠진 채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이런 제 모습, 그리고 가정 속에서는 제 아내와 아들, 딸이, 갓 태어난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하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요, 수만 번 했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102편의 그 저자와 같은 마음이요,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17절의 개역 개정에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 권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38년간을 지금 교회 울타리 속에서 예배 드리며 살아왔는데 주님의 소명받고 이 거리로 나왔다고 했는데 아무런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열매도 없는 이 지경 속에서 제가 무엇 해야 됩니까? 정말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38년 동안 사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주일 학교.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배웠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 속에서 개척교회를 헌신하셨던 아버지, 개척교회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 드리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도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라는 이론적인 머릿속에 생각은 떠오르지만 진심으로 기도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거쳐갈 때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체험적인 그런 느낌이 없을 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목사가 될 때까지 연장되었던 거예요. 저는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 거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을지로 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그 길, 을지로 입구역에 2013년 후반기였어요. 너무나 차가운 추운 겨울날 을지로 입구역은 또 사통팔달 바람이 통해요. 그 지하에 어쩜 그렇게 추운지 바람을 막을 만한 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노숙인 대여섯 분이 그 지하에 층에 이제 공연할 수 있는 무대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불쌍하다. 제가 그 전까지는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에 타면 항상 손을 벌리는 분한테 야, 내가 목사인데 1,000원을 줘 마루.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의 목사였습니다. 저분이 왜 도대체 힘들어 있을까? 구걸할까? 왜 노숙인은 저기에 쓰러져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해 보지 않았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 마음속에는요, 저분이 왜 거리로 나와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면서 내가 집안에 있는 가족만 없으면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느꼈던 그 불쌍한 마음이, 성경에서는 불쌍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들어봐주고 싶고, 제가 기도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노숙인 분에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던 목사였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옆에 델리만주 가게에서 대여섯 봉지를 사서 가까이 가서, 그때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또 창피했어요.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 중에 5분 중에 한 분도 반응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집으로 갔고, 저는 거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프레이프의 사역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쯤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5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시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제 목소리에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옹구주축 그의 옷에 손을 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도 불쌍한데 이분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데, 해드릴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처음으로 거리의 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맙다, 은식아. 이곳에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고맙다. 라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삶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 신앙이. 태어나면서부터 수천 수만 번 설교를 듣고요, 예배 때마다 찬양을 억지로 불렀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나름대로 힘든 순간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신 현존하신 그곳에 가서 내가 그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변했을까요? 저는 한마디 음성을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 날에도요, 거리에 가서 제가 명함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반응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관심도 없어. 명함 던져버리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요. 빨리 이거 끝나고 을지로 입구역에 거리 예쁜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기대감이 있고요, 흥분이 있고요, 걸어 다니는데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다라는 느낌 아십니까? 비유하자면 첫사랑과 함께 거리를 걸을 때의 느낌과 비슷한데 안 떠올려지세요? 지금 저도 한 30년 전에 떠올리는데,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사역을요, 아무런 영양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2014년 1월 달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이상이 지났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요, 내일부터 저희는 거리 사역을 합니다. 내일 거리에서 만날 예수님이 더 기대가 돼요. 너무 기뻐.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도 잘 왔다, 은식아.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고맙다. 기도는 나의 바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달콤합니다.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꼭 거리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특히 죽어가는 이웃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려 보세요. 한 번 말고요. 한 번은요, 안 돼요. 한 번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잘못 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벤트를 잘해요. 행사를 잘해요. 그래서 한 번 오면요, 행사하러 왔구나 라고 알아요. 부활절인가? 지금 사순절이야? 성탄절이구나? 그래서 나왔지. 안 돼요. 매주 가세요. 매주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한 날이 지나면 부담스러워요. 왜 또 오셨어요? 먹을 걸 사들고 가세요. 특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걸 사들고 가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 말고. 왜 가지고 왔어? 부담스럽게 오지 마세요. 이제 한 달이 지나잖아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에 하루만 빠져보세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2달 가보세요. 3달 가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게요. 그래요.
그게 전도인데 그게 전도인데 물티슈를 100번 나눠줘봐요. 욕만 듣지. 소리를 고래고래 그렇게 질러보세요. 욕만 듣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네. 그렇게 가난한 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거리에는요 가난한 이들 천지예요. 천지입니다. 너무나 밭이 좋아요. 누구에게나 가서 기도하고요 얘기를 들어드리면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70억 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무슬림이든 불교를 믿든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아시죠? 버린 자식 아직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버린 자식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두 다 바라보며 아프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프레이프웨이를 통해 안 거예요. 우리 10개의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아프면 어때요? 나머지 9개 손가락이 건강하네, 난 괜찮아 라고 다니는 분 있어요. 칼에 베었어요. 혹은 날카로운 종이에 베었어요. 나머지 9개 손가락이 건강하니까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요 끝까지, 언제까지 근심이 들어요? 나을 때까지. 지금 70억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근심과 시선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고 차별받고 죽어가는 자녀들. 분명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간들에게조차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아서 차별받아서 잊혀져간 우리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온 신경을 들여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건강한 이웃들에게, 건강한 아들, 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주일날 와서 그렇게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네 멋대로 바쁜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제발 내 죽어가는 아들, 딸이 지금 저기 있어. 네 곁에 있어. 네 곁에 있어. 너 가까이에 있어. 너 친한 친구 중에 있어. 너 친한 가족 중에 있어. 죽어가거든. 그를 위해서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 제 말이 틀리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요 가난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포도밭도 음식을 남기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부르짖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저주하면서 말씀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요, 진노의 말씀을 퍼붓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면 빈들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죽어가는 자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 유대인에게 듣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인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라는 소리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들과 함께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곳에 찾아가면 예수님을 저와 동일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는 책으로 5만 번의 기도 응답된 용사라고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목회를 잘 했던 목사님이더라고요.
저 같은 시원찮은 목사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목양하면은 그냥 은퇴까지 잘 있다가 은퇴 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 스스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게. 그래서요, 그분은 무작정 나갔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당시 노숙인보다는 영국에 고아가 많았대요. 고아원은 설립하는데 나의 지인들, 성도들, 내가 아는 분들을 모으지 않겠다, 그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고아원을 짓고 고아를 품었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지금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마차가 와서 빵을 확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한 번. 주님, 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만 번의 기도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횟수가 5만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주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또 몸이 집안에서만 계속 기도하고 회사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주님, 저 이제 진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9년째, 10년, 내년 되면 10년 돼요. 그렇게 걸어온 길들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하나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프레이 포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프레이 포유는 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웃겨요. 프레이 포유가 뭐 어떤데, 그냥 공동체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그리고 주중에 거리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준비한 음식과 혹은 그분이 신청한 옷들과 뭐 약들, 그리고 가방이나 뭐 각종 침낭,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같이 교제 나누다가 기도하고 마치는 사역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역인데 아무도 안 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9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비슷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지, 동역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역이에요. 웃기죠? 정말 웃깁니다. 왜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저는 혼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제가 거리로 나온 목사입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아무것도 저 못하는 거 아시죠?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할 거 아시죠?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 기도해. 주님, 기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시기가 대한민국 교회가 막 뻥뻥뻥 부흥하던 7, 80년대 후반이에요. 중후반. 대형 교회가 막 태어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 뻗득하면 뭐 부흥에 있다, 부흥성에 있다, 뭐 무슨 대성에 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강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뭐
제가 있었던 그 조그만 청도라는 촌에 막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막 강당 대강당 빌려가지고 막 찬양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저도 따라서 형 누나들 따라서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또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 그건 잘 할 수 있죠. 네, 말을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적으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 그렇게 쉬운 거?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주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겠니? 70억 인구가 모두 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자들인데 나를 찾지를 않는구나. 또 모르는 일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알겠습니다. 그거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가난한 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이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프레이 포유가 완전히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리로 나오니까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동역자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혹은 각종 성도님들, 청년 형제들이 나왔는데요. 한두 번 나와서 같이 합동하고 협력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친구야, 너무 좋다. 정말 귀한 사역하는구나 했는데 한두 달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가 생기지를 못했어요. 3년이 지나자 거리에서 제가 계속 만나던 형제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같이 저도 목사님과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분의 거리에서 힘들었던 그 간정들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한 점들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 마음속에도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먼저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생겼는데 드디어 동역자가 누가 생겼어요? 거리에 계셨던 분이 생겼어요. 당시만 해도 한 10년 정도 거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연희동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한강에서 소금을 퍼가지고 모래를 퍼가지고 예전에 그 공사를 졌던 그런 건설회사에 나름 이제 잘했는데 그 경기가 꺾이면서 아버님이 이제 집이 날아가고 가족이 붕괴되고 아버지로 인해서 많이 이제 술에 취한 아버지로 인해서 맞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래서 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게 되어서 한강에서 죽으려고 갔는데 한강물이 보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뛰어내리려고 보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그 공원에서 있다가 그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분도 이제 노숙자가 보였나 봐.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처지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통닭 몇 마리를 어떻게 자기도 구걸해가지고 사드리고 그 길로 이제 살 소망이 생겨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계속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간증들을 나누고 같이 사역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분께 배운 게 있습니다. 을지로의 교회 가면 지금도 있어요. 10년째 계십니다. 서영철 형님이라고 있는데요. 손등이 하얘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았어요. 손등이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하얗고 온몸이 좀 말이 아니죠. 거리에서 지내시니까. 제가 그분께 가면 항상 기도했던 게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왜 어깨에 손을 올렸을까요? 손을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피부병에 감염될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또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깨에 올리고 기도해드리고 대화 나누고 간식을 전해드리고 왔는데, 우리 함께하는 형제님이 이제 사역자로 서서 같이 사역하는 며칠이 안 지났을 때요, 그분께 다가가서 손등에 손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창피하더라고요. 목사 타이틀을 다 떼고 그분께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배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가면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알코올 중독이
몸을 옮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이 몇 분씩 계세요. 상상이 안 가죠?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냥 그 옷에다가 다 해요. 3, 40m 전에 저는 냄새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저 골목 속에 가면은 노숙인 분이 계시겠구나. 거리에 분이 있구나. 그래 찾아가면 어김없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갈 때요, 숨을 들이마셔요. 한 30초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가까이 가서 간식 드리고 빨리 기도하고 와요. 그런데 그 동역자 형제님이 가서 옆에 주저앉아 가지고 가방 속에 물티슈를 꺼내서 그 코와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얼굴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겨요. 옷을. 그리고 준비해온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봤을까요? 그 형제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나 프레이 포유 다시 시작해야겠어. 이거 아니야. 다시 해야겠어. 그렇게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한 분이 생기니까 두 분, 세 분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나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연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역자가 3명이 생기고 집이 필요해서 중랑구 중화동에 산림공동체 1호가 생기고 1년이 지나서 그 옆에 2호가 생기고 또 강원도 화천에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그 3호가 생기고 교회에 4호가 또 3년 전에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3년 전에 교회가 처음에는 거리교회로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파트타임 목사로 제가 주일날 섬겼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또 좁은 방이나 거리에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은 항상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건 뭐냐면은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제가 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이 킹스웨이 교회에 그때 파트타임 목사로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이화 여대 거기 오셔가지고요. 거기 앞편에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든지 거기 지하로 내려오시면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오시면 특히 성도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네. 노숙인 분 지금 한 5분이 곳곳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다음 날로 부교육자 잘립니다. 네, 손 목사님 거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변명처럼 제가 나중에 교회에 세워지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넘겼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또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부담감이 가니까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하다가 2019년도에 내가 먼저 거리에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파트타임 하는 교회를 다 사임하고 2019년도에 거리에서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때 장 목사님 불러줘서 그때 여기에 한번 썼었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운데 정말 종로 3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프레이포유는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따라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거리에 있는 분들 사역한다고 나오는데 젊은 분들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사역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거리에 나가면 목사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젊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식하고 급식하는 좁은 방에서 아니면 노숙인들한테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은퇴 후에 아우 이제 하나님 천국 갈 건데 뭐 좀 더 해볼 거 없나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세우고 급식을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들을 촬영해서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고. 근데 그게 결코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먹이는 그 자체로도 귀한데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나오실 분이 없나요? 같이 함께 할 분은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프레이포유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동체도 만들어 주셨고, 때에 따라서 또 교회도 만들어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무언가를 얘기하면요, 제가 즉각 따라야 되는 종이에요. 사명을 맡은 사장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연해야 돼요. 제게 없어야 됩니다. 제 생각과 계획이 없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사역은 1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하는 그 사역을 계속 더 진심으로 해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또 인도하시면 인도에 가시는 대로 나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도 4곳이나 생겼었고, 지금은 한 곳이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한 80여 차례 언론에 노출되었어요. KBS 9시 뉴스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알아요? KBS 9시 뉴스에 나온다는 말은 적어도 큰 사고를 친 교회가 1순위로 나오는 곳이에요. 요즘에 잘 기독교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KBS 9시 뉴스에 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교회 소식을 다뤄주진 않아요. 아시죠? 그렇게 MBC PD 수첩에도 나왔고요. 좋은 소식으로. JTBS 뉴스에도, SBS, EBS,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BBC 코리아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아니죠.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소외된 분들 조사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혹은 이번 특집으로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고, 혹은 성탄절날 좀 이웃을 돕고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리기 원하는데 프레이포유 사역 현장에 나가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회에 좀 긍정적인 이미지에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먼저 준 연락하는 곳에서 저희는 바빠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니까요,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안팎으로 사역비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크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후원의 밤 행사를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제가 메일로 후원금 요청을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 어디에서 누군가 서핑으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요, 제가 그분이 돈을 더 많이 주셨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고, 제가 감사 연락도 안 해요. 그냥 한 번 딱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끝이에요. 앞으로 주든 안 주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안 주면 하나님 사역 그만하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하고 접으면 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네요. 그렇게 프레이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접지는 않았어요. 더 커지기만 했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겨버린 사역이 되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봐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손 목사 어디 구청에 뭐 등록해봐, 서울시청에 뭐 등록해봐, 후원금 따봐, 지원금 따봐, 뭐 센터 만들어서 급식 사역 한번 해봐,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허락하시지 않고 이대로 지금 너무나 주님 뜻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한번 신청하러 서울시청에도 가봤어요. 하도 이제 사역자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하도 요청하셔가지고 가봤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대요. 센터도 없고 우선, 그리고 서울시에 노숙인을 지원하는 자활지원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500억이 돼요. 그 가운데 타기 위해서는 급식 사역을 해야 된대요. 센터를 지어서 급식 사역.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자격이 가진 사람이 원장으로 있어야 되고요. 전 우선 원장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거기에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 그리고 아무튼 거리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센터 안에서만 급식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못하죠? 종교 활동을 못하죠. 돈을 받으려면. 그래서 안 된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계속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Pray for You를 알고 거리로 나오는 분 중에요, 복음을 전하려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사명감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그리고 돌보려는 그 마음까지도 함께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만남만 가지고 그 옆에 앉아주기만 해도요, 그분들이 언젠가 계속 찾아오는 그분을 보고 마음을 열거든요. 근데 이 복음으로 무장된 분들은 어디 학교도 있잖아요. 무슨 학교, 노센터, 훈련 학교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처음 만나자마자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고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찬송, 성경책 펴봐,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서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근데 이제 Pray for You가 거리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동역자로, 사역자로 함께 참여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그런 사역을 보면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에게 나아가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이 필요하겠구나. Pray for You라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 나누고 들어드리고, 그렇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이요, 제가 계속 가니까 언젠가 한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뭐라죠? 그분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과 지상의 삼각형 그림이라고 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계속 가보세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다립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도 찾지 않는 버린 분이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그분이 저와 한 주일 만에 드리는 첫 대화고 첫 얘기인데 너무 기다려요. 기도만 드리면요, 눈을 뜨면은 그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제 눈가에도 제가 알죠,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게 천국이 아닐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닐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드리는 그런 읽는 성경책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눈물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돈이 일확천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갖가지 진귀한 음식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 갑자기 천국에 가려는 그 마음이 확 줄어들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였는데, 롤스로이스 마음껏 타고 싶었는데 없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뭐죠?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면서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운 게 뭐죠? 예루살렘, 샬롬, 평화가 있는 그 땅에 평화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신.
평화가 뭐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손가락, 새끼 손가락에 있는 차별받고 눈물 흘며 고통하는 그 이웃들을 찾아가는 손길들이 없는 그 땅이 바로 샬롬이 없는 땅이에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 곳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미세한 세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 친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들을 것 같아요. 은씨가 너무 고생한다. 너무 힘들지.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나 정말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2014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뻐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온 가족을 주님이, 저희 부모님까지 주님이 정말 아프고 힘든 어렵고 사고가 많았는데 세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아까 그 약속이 뭐였죠? 사역 나올 때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 사역과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걸 10년 동안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게 있는데 힘든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내가 볼 땐 네가 더 힘들걸? 교회 부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너 담임 목사? 너 정말 힘들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나 괜찮어. 네, 겉으로는 얘기는 못하죠. 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도 보내고 내일도 거리로 나아갑니다. 네. 어느 가난한 자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가난해야 돼요. 네. 이거 잡고 기도를 못합니다. 내 두 손으로 뭔가를 잡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가까이 계시다, 나의 고통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 그리고 특별히 더 주님이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 그곳에 내가 나아가야겠다. 그곳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드리지도 않는데 응답돼요, 알아서. 네, 이 삼각형만 이루어지면 기도가 필요한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요, 이 삼각형 속에만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요. 귀하고 귀한 왕의 대로를 건넌 킹스웨이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내 이웃에 가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에 기도의 손이 되어주겠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전할지 하나님 입으로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토하고 당한 자는 더하여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더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왕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는 많은 이들의 발길과 손길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는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4,500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분단되어 서로 이웃 간에 나뉘고 하나님 마음이 통하지 않고 불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한 북한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킹스웨이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